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제 인생에서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와 비슷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였을까 떠올려 본다면 크게 2번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어릴 적부터 다니던 모 교회를 이제 97년도 12월까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마치고 다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드디어 나도 다른 교회를 섬겨보는구나. 친구, 동료 전도사님들은 다 이제 자기가 자랐던 교회를 떠나서 색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데 나는 내가 성장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게 좀 이제 어찌 보면 이 동료들과 내가 다르구나라고 느꼈지만 그렇게 사역지가 바뀌었을 때 드디어 나도 다른 교회로 가보는구나라는 설렘도 있었지만 또 이제 긴장감도 같이 있었어요. 7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다니던 모 교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처음 유초등부 회장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렇게 회장이나 임원으로 섬겼던 교회였고 또 찬양대 교사 또 가끔씩 찬양팀으로 자잘한 또 봉사까지 합쳐서 제법 바쁘게 섬겼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추억도 많죠. 그 바쁜 것은 그만큼 추억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곳을 떠난다는 것은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브라함처럼 저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과 비슷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 또 한 차례는 2013년 상반기에 그때까지 부목사로 섬기다가 20여 명의 소개받은 성도들과 이 담임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받아들인 그때를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 전에 2년 전에 2011년도에 그들과 만났다가 아무래도 제가 자신 없어서 헤어졌는데 2년 뒤에 또 만났 거죠. 그분들을 또 만나서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근데 저의 이 2가지 경우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으로 볼 때 오리지널 부르심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도 어쩌면 그런 부르심이었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의 가정 환경이.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두령들을 모아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언급하면서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웠을 리가 없죠. 우상 만드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겠어요? 전혀 만무하죠.
미드라쉬라는 그 유대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기사는 아니고 그들의 주석에 있는 그 참고 서적에 있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릴 적에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우상을 파는 장사를 했는데, 생명도 없는 저 따위 형상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못마땅했어요. 아브라함이 못마땅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서 우상들을 망치로 때려 부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돌아와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왜 우상들을 이렇게 다 부쉈냐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시치미를 떼면서 제가 부순 게 아니라요, 옆집에서 떡을 갖다 줬는데 그 떡을 제가 우상 앞에 딱 이렇게 들여봤더니 제일 덩치 큰 우상이 자기가 떡을 다 먹겠다고 하면서 작은 우상들을 다 망치로 때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자 데라가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떡을 먹고 다른 우상들을 부순단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말처럼 사람이 만든 우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우상이 어떻게 복을 준다고 거짓말하면서 우상을 팔아먹고 사십니까? 반문을 했다는 거죠. 그 유대 주석 미드라슈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성경의 직접적인 기사는 아니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은 좀 그런 답답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그 환경에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상 만드는 그 아버지 곁에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너는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 인생에서 두 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그 언급을 했었는데, 97년도 연말, 2013년도 봄 이렇게 언급했지만, 사실 제 경우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은 75세,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도 노년인데 저는 29살 때, 그리고 두 번째 것은 45살 때, 아브라함보다는 많이 젊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완전 고대 사회였지만, 자동차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의 그런 고대 사회였지만, 저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헤어진 사람들과도 만난다면 얼마든지 연락하거나 어찌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항상 교회가 바뀌어 봤자 늘 서울이었어요, 서울.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리적으로 꽤 먼 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말씀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라는 제목인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 첫머리에 이에라는 이 말을 보면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뜸들이지 않았구나. 이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갔다라는 말은, 그 이에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이 뜸들였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요. 바로 순종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보여야 할 반응이 뭔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하는 순종. 우상 만드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지역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동네가, 그렇지만 75세가 될 만큼 오랜 세월 거기서 살았다면 익숙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편안하고 익숙함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한 거죠. 저에게 편안함과 익숙함은 서울 생활이에요. 이 서울 생활이 저에게는 이제 편안함과 익숙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은 서울이라도 전혀 다른 구로 이사를 한다면 아마 한동안은 익숙하지 않겠죠. 저기 강북구나, 저기 성동구나, 중랑구나, 이렇게 저기 강동구나,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위치와 반대편으로 이사를 한다면 한동안은 또 적응하려고 익숙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같은 도시도 그런데 하물며 멀리 저 해남으로 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거나 어디 다른 정말 동해 쪽으로 인도하신다거나 하면은 정말로 그 부르신 그 사인을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면 한동안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미적미적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이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만약에 다른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4절과 같은 이에라는 이 말이 어쩌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4절과 같은 그런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졌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는 떠나라,
명령의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떠났더라라는 순종이 가능한 것일 수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이 1절 후반부터 했어요. 사실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1절 끝에. 그리고 2절로 넘어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절 끝에 있는 땅, 이거는 국가로 말하자면 영토예요. 영토. 그 다음에 2절로 넘어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는 국가로 말하자면 백성이죠. 국민. 그 다음에 복. 이 복을 주리니라는 것은 그 영토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백성의 모든 원활한 그런 삶,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삶의 윤택함, 이런 것들을 또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국가의 그 3요소에 해당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 아브라함에게 땅, 그 다음에 큰 민족, 그 다음에 복,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거, 복과 관련해서는 3절에 더 첨가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과 관련해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창세기 11장 끝자락부터 창세기 16장까지는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뜻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다가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해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란 뜻도 좋긴 하지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님 스케일에 맞는 이름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장차 그에 바뀌어질 새 이름에 걸맞는 약속을 처음 부르실 때 바로 주신 거죠.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름받은 당사자한테만 복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연결될 사람들에게도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나를 부르셔서 믿는 자로 살게 하셨을까요? 성경의 답으로 말한다면 나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요한서신에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답도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같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끔 하시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찬양 가사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그 시작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셨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입장에서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읽을 때마다 기분 좋은 느낌은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찌 보면 으쓱해지고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지만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겠다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네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널 저주하는 자가 있냐? 너도 저주해. 그 사람은. 너 축복하는 자가 있냐? 너도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 이렇게 네가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체자가 나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니 당신 복을 받을 거예요. 물론 그 말은 나쁜 말은 아니지만 내가 복 주는 주체자처럼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한 말을 했으니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어야 할까요?
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믿는 나를 통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가 누리는 복을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의 통로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누리는 복을 그 사람들이 함께 누린다. 내가 누리는 복이 뭔데요? 라고 말해볼 때 저는 대략 늘 정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평안과 기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내 역량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큰 일을 내가 해내는 것. 이런 복들을 예수 믿는 나도 누리지만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신다고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너만 누리는 거 너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경우도 있죠. 우리 마음속에 나만 누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의 역량으로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해야 이 땅에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더 힘있게 뻗어가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실 수 있죠. 왜 나만 이렇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나 혼자 독식하듯이 천국을 누려야 됩니까? 이렇게 얼마 안 가서 문 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우리 교회가 2년 3년 되도록 계속 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네 역량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만 독식하면서 그렇게 체험하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지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나도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지만 예수 믿으면 부르심에 응하면 나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창세기 12장을 읽으면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인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부림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우리의 몸부림이 같이 얹어져야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에 내가 맞게 살아가도록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복들을 함께 받기까지 나는 꾸준히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눈앞에서 또 나타내고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어찌 보면 즉각 순종했지만 그가 믿음이 성숙해지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점진적으로 성숙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도 믿음의 성숙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즉각적인 순종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이 두렵고 주저하기도 할 만한 것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 역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얹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입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나도 복받으며 살지만 나를 통하여서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의